매일 미사 168쪽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매일 미사 168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연중 제2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생미사로 노승열 베드로, 신현호 안토니오, 강형준 스테파노, 장용재, 이이상, 또 주기를 맞는 김대영 안토니오, 손창호 안토니오, 그리고 박희연 비비안나, 이지선 헬레나 자매님 가정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미사로 돌아가신 성대한 프란치스코, 강보인 미카엘, 이명수 카타리나, 이상달 아브라함, 유정식 다두, 문덕영 베네딕토, 김수갑 베드로, 이용남 아니에스, 이호택 방직어, 최연귀 마리아, 김봉열의 영혼, 그리고 오늘 사무 맞는 오계순 소아데레사 자매님의 영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 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셨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이번 1월 초에 연장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 1월 17일 주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18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제 발표됐지요. 결론은 계속 2.5단계를 31일까지 유지하는 것인데 일부는 새롭게 조정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새롭게 조정되는 내용 중에는 이따 미사 공지사항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종교활동, 우리 이 미사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사 비대면을 원칙으로 이렇게 허용됐었는데 이 미사를 이제 대면 형식으로, 그러니까 성당에 오셔서 미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당 전체 좌석수의 10% 인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구체적인 본당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 단계 조정에 따라 몇 가지 지침들을 변경하면서 지낸 시간이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자주 드는 생각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 하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알 수 없어 답답한 우리들을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신앙으로 의지하면서 믿는 바는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론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이끄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매 순간,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 하느님의 부르심이란 어느 한 시점의 일회적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마다 새로운 부르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부르심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순간들마다 주님 뜻에 맞는 응답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라는 대목입니다. 다른 한 명은 끝까지 그 정확한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바로 이 요한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 스승 요한의 한마디, 그러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를 알아채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시면서 물으시죠. 무엇을 찾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거처를 묻습니다.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으시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척 짧지만 인상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이는 지금이 아닌 언제일지 모를 나중에 찾아오라면서 주소를 툭 던져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검은 대문 옆에 집에 내가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따라와서 보라는 거였습니다. 부르심은 언제나 현재성, 즉각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답도 나중에 이따가 하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심 또 응답은 고스란히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 우리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복음에 나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먼저 요한 복음서를 보면은 그 복음서 내에 무척 숫자적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오후 4시라는 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들 수 있는데 오후 4시는 그 말을 직역을 하면은 10번째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10번째,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새로이 불러 모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 여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오후 4시는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시각에 예수님을 만났고 불려졌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첫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잊을 수 없을 만큼 오후 4시는 특별한 순간이었고, 이를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줬다,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인상적이면 그 장소며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묘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후 4시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순간이었고,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감동이 또 다르게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는 그 대목입니다. 메시아는 유다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분을 부를 때 호칭이 랍비였습니다. 스승님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많고 많은 스승들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함께 지내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봤는가? 단순 스승이 아니라 메시아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모습을 보았을까? 복음은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뒤로 감춘 채 이 부분을, 이 복음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 또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직접 만나보라는 초대입니다. 안드레아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전한 상대는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것이 단순히 놀랍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쁘기까지 한 소식이라면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안드레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교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쁘고 좋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억지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그동안 허리를 너무나 아파가지고 어디를 가서도 못 고쳤었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까지 보이는 효과를 본 병원이 있다면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지인에게 그 병원을 소개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또한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 못하고 재미도 없어 했는데 어느 학원에 갔더니 성적도 오르고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면 그 동생도 그 학원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큰 기쁨과 감동, 자랑할 거리를 체험하고 그것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삶을 변화시키진 못한다 하더라도 일상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커다란 내적 변화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당 미사도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방송 미사를 보면서 영성체를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 성사생활을 이어온 지가 벌써 수주간이 됩니다. 이러한 때 성당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미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에 무관심해진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하느님께, 그리고 또한 나 자신에게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겠습니다. 어떤 외적인 회합이나 모임,
어떤 형식, 어떤 장치가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든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큰 시련이고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정말로 참으로 궁금합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가 주어질 것인데 그것이 부디 참으로 긍정적인 변화이기를 바랍니다. 박해 시대 때 숨어 지내면서도 스스로 신앙을 간직했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미사도 못 드리고 또 성당이란 곳은 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분들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을 그 순간 당신들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이 전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형태의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도 내 곁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아라. 오늘도 반복되는 주님의 이 초대에 우리 기쁘게 응답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와서 보아라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세례의 물로 주님의 한 자녀가 되고서도 갈라져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굽어보시어 성령과 불로 하나 되어 세상의 일치와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각자의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 안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어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공동선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오 소아들에서 성 프란치스코, 강 미카엘, 이 카타리나, 이 아브라함, 유 다두, 문 베네딕토, 김 베드로, 이 아네스, 이 방지거, 최 마리아, 김 복렬의 영혼과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노 베드로, 신 안토니오, 강 스테파노, 장 용재, 이 이상과 김 안토니오, 손 안토니오와 박 비비안나의 가정, 이 헬레나의 가정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 지면으로 나와 있는 그 공지의 내용과 이 방송 미사 보시는 분들 아마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그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주보 지면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래는 주보 마감 전까지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될 거를 예상해 가지고 냈는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모든 미사는 정상적으로 다 봉헌되겠습니다. 그동안 평일에는 오전 10시 미사만 봉헌됐었는데 화요일 저녁, 수요일 새벽, 또 목요일 저녁, 금요일 새벽 그동안 봉헌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 미사들 고스란히 다시 봉헌이 되겠고요. 신자분들도 미사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곳 대성전의 수용 인원이 약 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31일 주일까지는 대성전 내에
오실 수 있는 분의 숫자가 한 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50명 넘어서 오시는 분들은 좀 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명까지 다 찬 다음에는 1층에 있는 강당에서 미사 중계를 해드릴 것이고 또 영성체도 그쪽으로 해드릴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하 1층 소성당도 이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미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월요일부터 봉헌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단 한 가지 토요일에 어린이 미사는 아직 미정입니다. 주일학교 자모회 또 아이들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현재 다음 주일날 미사를 어떻게 봉헌할지는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마련되는 대로 우리 교우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온라인 미사를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겠습니다. 단 평일에는 오전 10시 미사만 하겠고요. 주일에는 11시 미사만 실시간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재개되면서 미사 후에 있는 영성체, 그러니까 평일 11시에 있었던 영성체, 주일 오후 2시에 있는 영성체는 없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있겠으나 내일부터는 영성체 따로 없겠습니다. 고해성사는 매 미사 15분 전부터 가능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성체 조배를 하실 분들 계속 가능하다는 거 공지 말씀드립니다. 저녁 8시 30분까지 성당 개방합니다. 그리고 모임 회합이 있는데요. 여전히 비대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대면 형식, 직접 만나서 교리실에서 하는 회합은 아직까지 금지입니다.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이 미사 실시간 중계를 위한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20대, 30대, 40대 남녀 모든 교우분들 하실 수 있겠고요. 잘 이 기계를 조작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배우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이니까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매 미사 때마다 카메라 촬영하는 거 또 컴퓨터 작업하는 거 두 분이 필요한데요. 용기 내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인데요. 이날 1년 동안 제대위에서 사용할 초 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초를 봉헌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 수녀님, 아가다 수녀님 영명 축일이 2월 5일입니다. 그래서 교우분들의 그 기도 이렇게 우리 모으겠습니다. 성당에 오시면은 만남의 방 앞에 로비에다가 우리 그 전에 계속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한 만큼 할 만큼 이렇게 적어서 함에다가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헌금 내용 나와 있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12월 지난달 그 수입 지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주일 오후 2시부터 영성체가 있는데 교우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런데 이곳 성전 안에 머물 수 있는 인원수 제한 때문에 기도를 마치시고 나가셔야 새로운 신자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하신 후에 성전 안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다음 분을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워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성당에 오시면서 또 가시면서 성모상 앞에 마당에서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지나가던 외 우리 교우 아니신 분들이 성당에서 지금 뭐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담소를 나누고 뭐 그런 거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당 마당에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영성체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사 때 직간접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연도 안내 있습니다. 망인 최종만 베드로 29역 2반이고요. 임종일 씨 1월 16일 어제 11시 28분 빈소는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15호실입니다. 입관 예절은 1월 17일 오늘 16시고요. 미사는 1월 18일 내일 8시입니다. 미사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